추수감사절이 되면 길을 걷다가 낯선 사람들도 저한테 외칩니다. 해피 홀리데이. 아니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합니다. 제가 밖에 걸었을 때 이어폰을 끼고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나 열어봤더니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생겨서 그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더 자주 합니다. 이 말이 저희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내가 영어를 몰라서 그러나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변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성탄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신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In God We Trust라고 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왔던 그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이 언제부턴가 누구를 위한 날인지 그 의미가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신은 휴일이 아니라 정작 왜 우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이 날을 기념해야 되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일까? 저를 참 사랑하는 웨일스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미국에 오시면서 저에게 이 작은 둥불 하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웨일스는 한때 많은 광부들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광부들이 땅속 깊이 들어갈 때 반드시 이 등불을 하나씩 가지고 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등불이 빛을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는 후레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 광산이 캐는 가운데 한 곳에 놔두면서 그들은 일을 하지만 계속 이 램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 불이 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곳에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광산을 캐는 가운데 있어도 시선은 계속 이 등불을 확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등불은 밝게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불이 충분히 불타지 않는다는 것은 그곳에 공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이 그저 우리에게 헐리데이가 되어버린 이유,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비추는 그 빛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빛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 등불의 빛이 왜 필요한지 잊어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길을 쉽게 잊어버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를 다니신 분이면 누구라도 한 번쯤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수많은 아들 중에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성탄절은 어느샌가 선물을 받는 날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그저 한 해의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행사의 하나 중에 하나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빛이 사라진 자리는, 본질이 사라진 자리는 언제나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게 됩니다. 의미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우리는 채웁니다. 어느 날 각 나라에서 성탄절에 무엇을 먹을지 궁금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보았습니다.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들어올 때 그곳에는 기독교의 문화와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때 KFC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회사가, 우리 닭 맛있잖아요. 그것이 KFC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했다고 합니다. Kentucky Fried Chicken for Christmas. 이 마케팅을 시작함으로써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곳에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KFC가 아니라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성탄절에 우리 교회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해걸스턴 코리안 철치, 줄여서 HKC 아닙니까? 성탄절 맞이하여 이 이름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Here, King came to us.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지는 날이 아니라, 얼마나 싸게 사는 날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의미,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그 날입니다. 빛이 다시 켜지고 숨이 다시 쉬게 되는, 호흡하게 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탄절은 결코 하나의 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번제드려서 대신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절은 그 사랑이 증명되는 날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말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내 삶 가운데 빛이 들어왔고, 이제 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의 삶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죽음조차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음이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조용히 서 봅시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모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며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지침의 그 마음 가운데 있든지 그 사랑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메마른 그곳을 다시 생명으로 불어넣을 것이고 우리 안에 다시 은혜가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다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게 되시는 그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